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의 손을 가리켜서 눈에 보이는 작은 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뇌의 명령을 받아서 행하는 일 중에 손이 가장 다양하고 많은 일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인간이 이런 문명을 이룬 것도 손을 자유스럽게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학과 예술의 혼은 뇌에서 나오지만은 그것을 현실화하는 것은 바로 손입니다. 이 손은 우리 몸의 축소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손이 큰 사람은 몸도 크고, 손이 작은 사람은 몸도 작고, 손이 통통하면 몸도 통통하고, 손이 마른 사람은 몸도 보편적으로 말랐습니다. 손이 뜨거우면 몸도 뜨겁고, 손이 차가우면 몸도 차갑답니다. 손이 붓는 것은 몸이 붓는 것이고, 손을 떠는 것은 신경계통에 교란이 온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손으로 모든 의사표시를 합니다. 악수를 하는 것은 우정과 우애의 표현이고, 박수를 치는 것은 칭찬과 격려의 표현이고, 또 열렬적으로 손뼉을 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환호를 보내는 것이고, 두 손을 비비면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고, 손으로 격려를 할 때는 상관에게 복종과 경의를 표하는 것이고,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손다리를 치면 거절한다는 것을 말하고, 수없이 많은 소통의 창구가 손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마 손에 대한 얘기를 그 전에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그 말을 똑같이 반복하기 어려워서 손에 대한 다른 얘기를 찾아냈어요. 사실은 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처럼 손이 예민하고 손이 정교하고 잘 발달된 민족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젓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은 약이 없을 때는 의사가 이 손이 의사입니다. 손으로 맥을 짚어서 병세를 진단하고, 우리 어릴 적에는 배 아프다 그러면은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으니까 할머니, 어머니가 이렇게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배를 쓰다두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정무배는 똥배고 내 손은 약손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어느새 잠이 들고 맙니다. 그 잠을 자고 나면 배가 깨끗하게 씻은 듯이 나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화장실에 앉으면 손으로 배를 이렇게 주물러 줍니다. 10번 세게. 그리고 왼쪽으로 또 10번을 옮깁니다. 그 다음에 또 왼손으로 옮기고 또 10번을 하면 40번을 하면은 배변이 안 되다가도 배변이 쑥쑥 잘 나옵니다. 여러분, 변이 안 나올 때는 머리를 두드리세요. 이렇게. 네. 그러면 변이 잘 나옵니다. 네. 안 믿어지는 사람은 시험을 해보세요. 네. 어떤 사람들은 손 안에 인생의 운명이 다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금으로 사람의 운명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으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도구를 만들고 몸을 만져주고 자녀들을 어루만지고 손으로 토닥토닥 격려를 해주고, 다 손으로 모든 의사표시를 합니다. 또 사람의 손은 이목구비가 들어가 있는 얼굴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손 안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경이 여기에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손이 눈입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손으로 책을 읽고 손으로 길을 보고 손으로 앞을 봅니다. 또 손으로 맥박을 딱 짚는데, 옛날에 임금의 병세를 진단할 때는 임금의 손을 못 잡으니까 실을 매가지고 그 실의 떨림을 통해서 진단을 한다고 하니까
야, 이 얼마나 손이 여러분 정교합니까? 사람의 삶에 대한 의지와 약속의 표현도 손으로 합니다. 다 손이란 얘기를 들어요. 손 잡았다, 손 씻었다, 손 떼었다, 손 들었다, 검은 손이다, 빈 손이다. 어느 시인은 말하기를 손은 답을 알고 있다. 뭔 손이 답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에 보니까 궁술의 궁수고 답이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우리 몸이 우주의 축소판이듯이 이 손이 우리 몸의 축소판입니다. 세상에 수십억의 인류가 살고 있지만은 요 작은 안에 이 지문이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이 지문의 역할이 굉장히 놀라운 역할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손을 잘 관리해 주세요. 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손이 이렇듯 귀하고 소중한데 예수님의 손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손일까요? 예수님의 손, 첫째로 능력의 손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80편 13절,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제가 성구사전에 보니까 손에 대한 단어가 약 700개 이상이 나옵니다. 이사야 62장 8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신명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시편 118편 15절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주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 의로운 손, 권능의 손을 나타내십니다. 그 주님의 손에 여러분을 의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손은 치료의 손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녀가 일어났다고 말씀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병이 다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병 부위에 손을 얹고 그들을 고쳤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치료하는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소경의 눈에 닿으니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예수님의 손이 귀머거리의 귀에 닿으니 귀가 열렸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예수님의 손이 문둥병자에게 닿으니 그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 야이루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소녀가 눈을 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위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말씀 묵상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주님이 여러분 손을 터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 창조의 그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아담을 터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손과 손이 터치하면서 아담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큰 벽화로 시트나 성당에 그려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그 손을 대고 안수할 때에
그 손이 머무르는 곳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손해날 건 없습니다. 누구든지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대로 안 되어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기뻐하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십니다. 또 주의 종만이 아니고 부모에게는 자녀를 위한 축복권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 손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손은 붙잡아 주시는 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만 되면은 기도를 하셨어요. 또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가는 동안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놓고 급히 제자들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서 갈릴리 파도는 얼마나 험한지 제자들은 파도와 싸우다가 그만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 지치고 힘들고 곤고한데 바다 위에 검은 물체가 자기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은 바다의 신을 포세이돈이라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바다의 신을 얌신이라, 얌신. 그래서 바다가 폭풍을 일으킬 때는 그 얌신이 분노해서 괴물에 되어서 사람을 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옛날 시골 고향에도 방죽, 저수지가 있으면 저수지가 있는 곳엔 꼭 그런 많은 그 귀신 얘기가 나와요. 밤마다 여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홀린다. 그리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지치고 곤비하고 힘들어하는데 사람이 밤중에 깜깜한데 여러분, 밤중에 사람 만나는 게 제일로 무서워요. 시골에서. 야, 유령이다, 유령이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라고요? 그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하세요. 이리로 와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걷다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파도가 치니까 무서움이 찾아왔습니다. 무서움이 오니까 믿음은 간 곳이 없고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거친 파도에 휩쓸려 죽게 되었습니다. 순간 베드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은 항상 좋은 게 아니야. 우리 믿음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할 때에, 곤고할 때에 주님 때 소리쳐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내 믿음이 연약한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내 손을 잡아주소서. 여러분, 베드로는 수십 년 동안 바다에서 풍랑과 싸운 사람입니다. 수영도 잘할 것입니다.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 실력으로는, 그 경험으로는 이 성난 파도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손잡아 주셔야 그 풍랑에서 건져낼 수가 있고, 건짐을 받고 이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약해질 때에 갑자기 무슨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아이들이 손을 잡기도 하지만은 부모가 그 아이를 손을 잡고 이끌어냅니다. 붙들어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그 뾰족하고 굵은 청으로 이 손에 망치로 박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체 기관 중에 가장 많은 뼈가 집중된가 손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206개의 뼈로 되어 있는데 54개가 손에 있답니다. 손은 14개의 손가락 뼈가 있습니다. 5개의 손바닥 뼈가 있답니다. 8개의 손목뼈로 구성되어 있다. 총 54개. 그래가지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손과 검지와 엄지 사이가 이렇게 넓은 이유가 있답니다. 이게 넓지 않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없답니다. 이게. 인체의 모든 부위가 손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못을 손에 박는다는 것은 다른 어떤 부위보다도 고통스럽고 힘들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못만 박는 게 아닙니다. 이 몸 손에 의해서, 못 박힌 손에 의해서 지탱을 해야 됩니다. 그 고통을 상상하기가 어렵죠. 윌리엄 하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런 시를 썼습니다.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류관 그 이마 둘렸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도마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내가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물었습니다. 말했습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서 내 손을 봐라. 내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못 박히시고 그렇게 찢기시고 상하고 고통당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으로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다 피 흘리시고 상처를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치유를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손을 만져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나 집사님의 손을 만져보면 거칠은 굳은 살이 박힌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 정육점을 크게 하는 그 성도님은 악수를 하면은
손이 얼마나 우악스러운지, 자기 막 손 힘자랑하는지 막 그냥 꽉 누르면 그냥 아주 손의 힘이 대단해요. 이 손으로 일을 많이 하니까. 저희 어머니의 손은 여자의 손이었지만은 평생을 자식들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느라고 온갖 일을 다 하니까 갈라지고 터지고 뭉퉁거려진 손이 되었습니다. 저는 험한 일은 많이 못했지만 글씨를 하도 많이 쓰니까 여기에 굳은 살이 박혔어요. 여러분, 손을 너무 곱게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님을 섬기는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와 손잡지 말고 마귀와 손잡지 말고 예수님과 손을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무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돈 많다고 자랑하겠습니까? 누가 권세 있다고 자랑하겠습니까? 누가 능력 있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 이글스의 김성훈 선수, 저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김성훈 21살 어제 떨어져서 추락사했는데 왜 상관이 없는 빌딩에 갔는지, 왜 거기 새벽에 올라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밝혀내야지. 그 아버지는 기아 타이거즈의 무슨 투수 코치인가 그렇더라고요.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21살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찌 호흡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붙잡으면 떨어질 수 있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하신 사역이 세 가지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고 교회에 위임된 사역에 마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저는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은 열심히 했지만 고치는 사역은 안 한 건 아니지만은 동격입니다. 고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중에 보니까 질병의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걸 봤어요. 그것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 자신들의 유전자 속에도 온갖 죄악과 질병들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가진 각색병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병도 있지만 모르는 병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들도 있지만은 수없이 많은 정신적인 질병들이 있습니다. 피해망상,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공황장애, 마약 중독, 우울증, 조현병, 꼬부라지고 이런 게 많습니다. 오늘날도 각색 질병들이 많았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질병이 많았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낫지 못할 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못 고친 사람이 있나 보세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치유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역사는
예수님과 같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손대시고 말씀한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혀가 풀려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소망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사모합니다. 또 사실은 전에는 이런 병원에서 안 되는 질병들이 우리 교회에서 치유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고 심령이 부흥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초청한 강사는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게 큰 신유의 은사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잘 자기도 모르는데 사람 눈에 이끌려가지고 미국으로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그랬어요. 어느 장로님이 한번 봤나 봐요. 아, 목사님 정말 놀랍다라고 하면서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고 우리 교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영상을 조금 보기는 봤습니다. 책을 보고 이렇게 하고.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치료다 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은혜를 받지 말고 또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 몸이 아픈 사람들 초청하세요. 꼭 가보자. 네. 복음 듣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 시골에는 미친 사람이 많았어요. 제가 우리 서울 그 만명리에 충북 영동 만명리에 오세만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동네에 미친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떤 데막 낯들고 다니고 막 그런데요. 항상 자기가 그걸 살펴봐야 된대요. 우리 동네에도 우리 건너편 앞에 사는 우리 눈앞볼 되는 여자분이 이렇게 실실 웃고 다니고 미쳤는데 오늘 없어졌어요. 몇 달 만에 서산에서 시체를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갖다가 죽인 거예요. 아버지가 범인이었어요. 아들이면 그렇게 안 할 거야 아마. 아들 결혼하는데 방해된다 그래서 딸을 죽인 거예요. 옛날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뉴스에 보니까 장애아로 태어난 한 아이를, 여러분 사람이 배기 싫으면 먹는 것도 배기 싫어요. 먹는 게 배기 싫다고 뺀찌로 이빨을 다 빼버렸어요. 네. 너 같은 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저주를 받아서 다른 아들들 앞질 장애된다. 음식 먹는 것도 배기가 싫은 거예요. 누가 장애자입니까 여러분? 장애는 축복은 아니지만은 한 가정에 장애를 주신 것은 우리 집안에 흑암을 거두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집안의 죄와 저주가 물러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일이 없으면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안 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항복 안 합니다. 그런 장애를 통해서, 그런 질병을 통해서, 그런 시련을 통해서 가정의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부자가 많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물론 저도 어느 땐 부럽기도 하지요. 서울의 어떤 큰 교회들 의사도 많고 변호사도 많고 교수도 많아요. 엘리트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감사한 일이지만 교수가 많고 의사가 많다고 자랑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회 현장은 다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힘든 자들이 많았어요. 교회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각색 병든 자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의 허물을 고백하고 자기 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여러분 교제하고 그 안에서 치유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의 축복이고 자랑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이 많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가 안 돼서 딴 생각하거나 그러면 몰라. 제가 보면 여기 위에서 보면 다 보니 처음부터 핸드폰을 보는지 고개 숙이고 예배 안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 예배 안 빠지고 나오는 게 감사해. 처음 교회에 들어와서 앉을 때부터 찬양대가 그렇게 뜨거운 영광 해도요 안 쳐다보고 그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저도 병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원래 교회는 온갖 병자들과 환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게. 어제 예광교회에서 주정남 목사님이 목사님 점심 먹으러 오라고 막 그래서 왜 바쁜데 오시라고 했더니 목사님들을 많이 초청했다. 노예 목사님들을. 그리고 이제 대접을 하는데 정말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주방에 가서 인사를 했어요. 주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는 잘 먹었다. 주 목사님이 우리 오 목사님 아시죠? 내가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는 그 동산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뭘 설교할 때마다 얘기해. 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미국에 갔다가 시애틀에서 신현자 목사를 만난 거죠. 하여튼 어떻게 하다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동산교회에 있었고 그분은 우리 교회 후배 목사니까 신현자 목사님이 입을 열면 하는 소리가 내 신앙생활의 전성시대는 동산교회다. 막 그 얘기를 하니까 노래를 부르니까 오종무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했길래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가. 그때는 여러분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가 하면은 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막 꽃 팔라 다녀요. 꽃 팔라. 꽃 사세요. 꽃 사세요. 막 차도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전화해가지고 뭐 하면 옛날 핸드폰도 없으니까 여기는 꽃을 다 팔아도 없는데 여기는 남아있고 막 그래가지고 끝나고 오면 뭐 얼마를 벌었네 맨날 돈 세고 있고 막 그 재미로 신앙생활을 했죠. 이제 보니까 저도 그때가 가장 뜨겁고 막 열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해서는 안 되겠다. 2020년에는 어떤 변화를 경험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대로 하면 자리만 지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사는 거지 폐결핵, 뼈결핵, 그 배체뜨병 온갖 하는데 제가 손 얘기를 했습니다만 손 얘기를 하면 제가 부끄러워.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손발이 차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은 악수하는 게 너무 막 죄송해 사람들하고. 왜냐하면 따뜻한 손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왜 목사님 손이 이렇게 찬지 굉장히 미안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약도 먹어보고 물론 이것 때문에 막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본 건 아니지만은 내 손과 발은 차가운 건 안 낫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안 돼. 그래서 안 돼. 비빈다. 죄송해요. 예수님이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치료 못하는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도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온갖 저주와 능력을 받고 개처럼 끌려다니고 그렇게 피 흘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그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교만이고, 그건 하나님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는 교만은 아무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는 다, 여러분 자녀들도 상처가 많아요. 제 아들 오경환이도, 오경환이가 뭘 부족하게 살았습니까? 부자로는 안 살았지만은 공부할 거 다 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갔고, 성도들에게, 아빠 엄마에게, 그리고 그렇게 바르고 똘똘하고 그렇게 진실한 아이인데, 편지를 쓰는 걸 보면은 이런 편지로 매일 5장 보내, 한 번 보내면. 그래서 내가 매일 보내지 말고 말로 하자. 상처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많아요. 여러분 다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많고, 다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몸에 드러난 병만이 병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 부모님 속에서부터 상처를 받고 사는 거예요. 제가 심리 상담 심리학을 공부했잖아요. 다 우리는 치료받아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본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우고, 선포하시는 대로 따르고, 고치시는 대로 몸을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났던 저희들이었지만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자유와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과 치유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이 또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 형제들을 주님이 치유하시고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